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는 하나이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제 그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어제 오늘 묵상합니다만 세례와 시험을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인정을 받은 적이 없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성육신하신, 죄에서 오염되지 않은 유일한 인간이 되신 예수께서 이제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단과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사단. 사실 예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검증받아야 되는 것이죠. 입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세상에 공표하시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미 죄에 빠져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그 새롭게 하실 만한 분이신 것을 예수께서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의 과정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아 타락함으로 창조 본래의 지위를 잃어버렸던 아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죄인의 처지에 처한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 아담의 피를 타고 태어난 우리 모두는 그래서 날 때부터 죄인이 되어서 태어난 것이죠.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고 그 인간의 가장 약한 시험의 고리를 예수께서 먼저 승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첫째 아담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이제 그 첫 번째 아담의 죄의 피를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셨죠. 이 시험이 특별한 것은 예수께서 처하신 상황은 아담의 상황과 대조될 수 있는데요. 그 대조되는 상황이 더 극악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심하다는 것이죠. 그 극심한 처지에서 아담이 범죄했던 것을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죠. 아담은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었죠. 에덴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곳입니다.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을 수 있고 배부르고 싶은 만큼 배부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낙원과 광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셨죠.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 첫 번째 도전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좋다. 그렇다면 이 돌들도 떡이 되게 해봐라. 사실 이 시험의 의도와 그리고 이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는 것, 또렷하게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곡입니다. 왜곡. 사단이 여기서
예수께 시험하는 것은 왜곡입니다. 약간만 비트는 것입니다. 많이 비트는 것이 아니라 살짝 비트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살짝 틀리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것이 죄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돌을 떡이 되게 하실 능력도 있으시고 또 돌을 떡이 되게 하셔서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의 방향을 약간 트는 것입니다. 약간 트는 거예요. 약간. 그런데 그 약간 그 방향이 틀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애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와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떡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개인적인 이익과 목적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그 배를 채우시기 위해서 개인의 식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간의 왜곡인데 완전한 순서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또 예수를 따른다, 교회에 나간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것들의 목적이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곡이죠, 왜곡. 그래서 배부름의 부유함, 어떤 권력, 명예, 인기, 이러한 욕망의 수단화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기 욕망의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상입니다. 미신이요, 무속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십니다. 만나로 먹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지를, 그 우선순위를 왜곡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와 죽음의 종이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를 자꾸 우리는 다른 곳으로, 다른 목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를 이용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팔 수 있고, 예수께서 그저 우리의 생명을 더 풍요롭게 하고 연장시켜주고 이러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신 목적이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자 오신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 아무리 호의호식을 해도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능력을 소유하면요, 우리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 나는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자야, 라는 교만에 빠지게 될 수 있죠.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수단입니다. 우상이나 미신이나 무속이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만족, 자기 욕심, 그 죄인된 죄인이 더욱 죄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회복하는 것과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과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의 차이는 너무나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신명기의 말씀을 더 정확히 인용하시죠.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장 3절 읽어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다운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떡을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희를 살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만나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그러나 그 만나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음에도 그들은 광야의 삶 속에 내내 불평불만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고 있죠. 가만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도 가만 보면요, 왜 이 돌을 좀 떡이 되게 안 해주십니까? 애걸복걸하는 게 우리의 기도인 경우가 많죠. 대다수의 기도가 이 돌이 좀 떡이 되게 해주세요 가 우리의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왜 우리를 광야에 두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 척박한 곳에 두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기도들이 우리가 쏟아놓는 기도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왜곡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 왜곡이 일어난 지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의 우선순위를 놓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허락하신 말씀 앞에서 새 생명이 되어진 것, 그것으로 그 광야에서조차 오히려 이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로구나. 그러나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신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광야의 삶을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자라는 쪽으로 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성은 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죠. 예수께서는 사실 무엇을 주러 오셨습니까? 떡을 주러 오신 게 맞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주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세상의 떡, 산의 진미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주러 오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자신을 먹이러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오히려 낮아지고 가장 겸손해져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제한시키려는 그 사단의 마귀의 유혹 앞에 예수님은 속절없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승리를 거두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주인이 되셨음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생명일 수 있고,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말씀만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게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어떤 연설자가,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하루하루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열매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험에 도전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시험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러므로 내가 만일 그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지금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셔서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순식간에 이끌어 어디에 올립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천하만국을. 여기서 천하만국이라고 할 때 이 천하만국은 세상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여러 왕국들의 그 권세와 영광, 그 화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천하만국이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영화 같은 거를 요즘 자주 못 봅니다만, 옛날에 영화 보면 로마의 광경이 나오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누리는 파티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왜 그런 영화들, 모든 영화에 잠깐씩 나오는 장면들이죠. 얼마나 화려한지요. 그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로마는 물론이요, 그 그리스, 버가모, 비두니아, 수리아, 애굽, 그 당시에 있었던 나라들 말이죠. 그 나라의 왕실들의 화려함과 그 쾌락과 그 권세와 그 권력, 왕의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떠르르 하지 않습니까? 그 권세와 영광을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매혹적일까요? 얼마나 화려할까요?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절만하면 천하만국과 그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 엄청난 권력과 세상적 영광, 그걸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귀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까? 그 영광이 마귀의 소유인가요? 마귀가 그것을 다 가지고 있나요? 절대 아니죠.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마귀는 우리의 죄를 틈타서 우리의 마음에 탐욕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속이고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말을 진실보다 더 자연스럽게 하는, 아니 오히려 거짓말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좋아해서 자기의 말로 선언하는 마귀의 정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공중 권세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모두는 자연스럽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안에 있지 않고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인간이 그 권세와 영광을 마다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권세와 영광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로마 시대 당시에 말이죠, 남의 생명을 짓밟고라도 내 권력과 영광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 어떤 짓이라도 불사하는 것이죠. 내가 사회적인 인정을 조금 더 받고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고
조금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사회적 존경과 지위가 보장될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어떤 거짓도 어떤 위선도 어떤 가증한 비열한 속임수도 다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세태가 아닌죠. 당시에도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그 권력이 있는 자들이 얼마나 강해 보이는지요. 그 강함이 우상이 되었고 그 강함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강함 앞에 빌붙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사단 앞에 줄을 서는, 출세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욥기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한적으로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던, 사실 그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권세요, 권력이요, 영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절대 복종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죽음이요, 수치일 뿐인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서의 잠시 만족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영역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잠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 어둠의 세계로 끌어당겨서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자기의 주권 앞에 가두려 하는 것이죠.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절하면, 이 단어는요, 예배하면입니다. 예배하면과 똑같이 번역돼요. 여러분, 7절과 8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른 곳에서는 예배하다로 번역되기도 해요. 여기서는 뭐예요? 7절에는 절하면, 8절에는 뭐예요? 경배하면. 동일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한 번 절하면 끝이야. 내가 그거 좀 차지하기 위해서 잠깐 절하는 척 나도 한번 속여보지, 뭐 마귀도 속이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번 절하면 그 상대를 예배하는 것이요, 그 상대를 예배하게 되면 그는 그에게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절대 무릎 꿇을 수 없고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극과 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유혹을 단번에 물리치십니다. 단번에. 어떻게 그토록 단번에 그 유혹을 물리치실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성자 자신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거짓과 가증한 위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그에게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겸손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그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의 방법으로, 전혀 다른 수단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약육강식의 세상, 이 적자생존의 세상, 참으로 금수와 같은 세상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사 이제 그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새롭게 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그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기에 1점도 동의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잘 압니다만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만족되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 섬기러 오신 예수께서 어떻게 그 세상 나라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도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럼에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세워가는 과정은 생명을 무릅쓰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은 쉽게 타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않기에 예수께서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면서도, 그 길이 얼마나 고통의 길인지 아시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에 그 피 흘리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오셨기에, 그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에 그 유혹을 능히 이기시고 그 어렵고 좁은 길, 좁은 문을 묵묵히 주께서 기쁨으로 오히려 감당해 가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기에 이 길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이 있어야지 이 세상 나라의 권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요, 거짓이요, 우리를 속이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 세상 나라에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이 세상 나라의 유혹은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 땅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나요? 9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제 사단은 예수님을 이끌고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시편의 말씀이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인 너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도록 내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너를 천사들을 동원해 그 발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일견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먹이며 유혹하는 그 유혹이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마귀가 저는 놀라운 것은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 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이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돌로 지은 건축물에 그것이 더 이상 은폐와 언폐의 장소가 될 수 없어요. 거기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적 전투의 현장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좀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어찌되었든 그곳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의 자랑입니까? 얼마나 세상의 허용입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성전 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을 죽지 않도록, 그 성전의 가장 높은 곳은 기드론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4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그 45m, 보기만 해도 아찔한 그곳에서 뛰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발끝 하나 상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추앙의 대상이 되었겠어요. 허용입니다. 자랑입니다. 교만입니다. 사실 그 시험은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를 마치 긍정적인 면인 것처럼 해서 넘어뜨립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역사야.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저럴 수 있어? 인데 마귀의 역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은 늘 그렇게 고단수, 단수가 높은, 그래서 오히려 그 성전을 배경으로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기의 인기를 드러내며 자기 자랑을 퍼뜨리고 있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까불리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유혹에 약한지요. 예수께서는 그런 방법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정반대인 것이죠. 그 대속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는 기꺼이 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을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생명의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을 간파하고 마귀의 괴계를, 그 간교함을 간파하고 그 앞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광야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어떠한 것도 우리의 자랑과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허영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 시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팔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늘 우리의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13절이에요.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는.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얼마 동안. 다 아시는군요. 설교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얼마 동안이에요. 얼마 동안. 얼마 동안만 떠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 때 그 시험의 수단으로 삼는 것들이 참으로 간교합니다. 계속되는 시험이 있습니다만 그 시험 가운데 정말 무서운 시험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마귀는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차마 예상하지도 못했던 곳,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대상, 우리가 전혀 의외로 두었던 그곳에서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시험하려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천명하시자 베드로는 그 길을 막아서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의 도구로 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의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십시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심지어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도 마귀는 예수님께 도전하죠. 어떻게 도전합니까? 한편 강도의 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누가복음 좀 순화되었어요. 내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짓는 자가 아니냐? 네가 그렇게 능력이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부터 구원해봐. 여러분, 이건 인간의 사고와 생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견 아주 마땅한 말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것. 그러한 말들로 도전해 오는 것이죠. 마귀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마귀의 수단과 계획이 간교하게 우리는 거기에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늘 거기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빠지고도 내가 빠진 줄도 모를 때조차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두 번 마귀에게 빠졌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사단의 유혹에 한두 번 승리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넘어졌거나 일어서 있거나 마귀의 간교를 간파하고 승리했을 때조차 우리는 겸손히 예수의 발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편 강도, 예수를 시험했던 한편 강도와 달리 다른 한편 강도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아까 우리 39절을 읽었죠? 40절 이하를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한 강도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마땅한 죄값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야. 사실은 이 고백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의 고백의 절차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짧은 고백 가운데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차마 이 말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차마 얼굴이 뜨뜻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개를 들 수도 없는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단순히 나를 좀, 당신이 그토록 사랑스러우신 주님이신 줄 내가 여기서 알았사오니 나를 기억만이라도 해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한 자기 부인이요, 자기 고백입니까? 그 고백을 예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어졌다 할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예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생명의 부활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우리 마음 안에는 늘 마귀의 시험과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 날마다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누추한 나의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 주님을 의지하며 또 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